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아무리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면 뭔가가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오히려 더 뒤로 간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앙의 제일 절정기는 언제인가? 그때라는 거죠. 요즘 뭐 라떼 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나 때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모델을 과거의 나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옛날의 나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과거보다 이렇게 못해졌나가 아니라 내가 과거의 나보다 생각하는 거라든지 모든 사고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10살 때 10살의 내 모습을 보고 지금 50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50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신앙이 더 뜨거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도 같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을 줄 아는데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내 신앙으로 돌아가기보다 지금 있는 내 신앙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도 주셨고 이런 사랑도 주셨고 막 은혜를 느끼며 뜨거워질 때도 있고 또 감사가 넘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화끈하게 그런 체험거리를 좀 주시면 그러면 뭔가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행복이 충만했습니까? 예.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죠? 이 질문 들으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화났던 일은, 스트레스 받은 일은 오래 갑니다. 욕을 먹으면 그 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깊이 새겨지죠. 공을 들고 흑백을 향해서 던지는데 제가 던지는 거랑 선동열 선수나 요즘 유현진 선수가 와서 딱 던지는 거하고 그 파이는 깊이가 다르죠. 그것처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게 오느냐에 따라서 오래 남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화가 오래 갑니다. 좋게 말한 칭찬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반복되어질 때 오래 가지 한 번의 칭찬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잊어버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비결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나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가끔 제가 언제 그런 욕을 먹었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전에 막 누가 니한테 그런 욕 했잖아. 아, 그런 적 있었구나. 잊어버린 거죠.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거 들으면 아이고 깨워져서 고맙다 이놈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말,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들,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주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였죠? 여기서 말씀하는 선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신 모습이 어떠한지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받지 않았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어떻게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잘 불렀다. 와, 너를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죄스럽고 늘 부족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회개하지 않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모이면 그냥 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돌아가면 속으로 근심도 하고 어떻게 그런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이면 늘 입으로는 기쁘다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선교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기쁜 소식 선교회로.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되는데요. 물론 조금 다르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끄자 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더 알기 쉽도록 풀어놓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도 해야 되는 거죠. 이방에 알게 하는 일.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다고요? 충만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향하여 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좀 기분 나쁘셨나 보네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일하신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가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일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성령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경험했고요. 또 특별히 성령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연히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베드로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세례를 줬을 때에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 왜 놀라나요? 이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족인데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인가? 그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예를 예수님께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대답은 어떻게 해요? 선을 베푼 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거죠. 저희 이방인과 피를 섞은 저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민족적 자존심이 이방인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팀을 기도하실 때 선교팀의 그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를 통해서라도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의 그 심정 속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의 그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성품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일까요? 바로 온유하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하나죠. 온유하심.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리우는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성전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다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죠. 한쪽 구석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세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리가 부끄럽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려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를 가시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단 배려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노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온유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대로 너희도 배우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는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어떻게 해요?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를요? 내가 보여준 이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보여주는 이 성품의 모습들 너희도 이와 같이 닮아라. 그 성품은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9가지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외우자면 상처받을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성품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래서 내가 언제 저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다 가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고 도전도 해보지만 역시 나는 안 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모습이 우리 속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단지 약할 뿐이죠.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또 우리가 누구 모습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품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조금씩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온유가 충만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약하게 보일 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그분께 있는 충만한 것들 내한테 없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는 왜 이래서 안 될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울해 빠지죠. 비교는 어떻다고요? 비교는 바보들의 노래. 감사만이 우리의 은혜다. 반대되는 성품을 한번 볼까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온유와 이 정의 시행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온유할 때는 정말 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냥 잠잠히 쳐다보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지만 정의를 실행하실 때는, 공의를 이루실 때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세우기까지 한다. 끝까지 가본다 이거죠. 끝까지. 대충 없습니다. 심판하실 때는 대충이 없죠. 그냥 멸망 아니면 영생입니다. 그런 이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가끔 반대로 드러날 때 있죠. 평소에는 씩씩하게 잘 하다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하면 조용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전도 실습한다고 불러내서 전도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하면 막 웃기만 하고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 받고 나서도. 우리 좀 반대로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뭔가 2% 부족한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시해도 그래 그러고 이러면서 뭔가 한 나사 빠진 듯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전도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뜨겁게 열정을 내야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목숨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가실 때마다 마지막 나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신다. 그 말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일로 목숨 걸지 말고 옆 사람에 조금 무시당했다고 정말 죽일 듯이 싸우지 말고 그럴 때는 조금 2% 부족한 듯이 살아가고 진리에 대적할 때는 흥분해서 그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말할 수 있는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네. 오늘부터 그러다고 가서 막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갈대 피리, 갈대로 만든 피리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물을 담가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 피리 리드인데요. 안에 여기 대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물에 담가는 이 오히려 조금 벌어집니다. 이럴 될 때, 네, 소리 크죠? 깜짝 놀라실라.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물 건너온 피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하다가 특별히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그 목동의 심정으로 불렀던 이렇게 이런 불면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이 늘 이런 것들 품속에 한 품고 다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크기는 다르겠지만 어떨까요? 부딪히면 찍히고 갈라지기도 하겠죠. 그럼 이거를 꺾어서 버려야 되는데 내 손이 너무 익숙하고 정이 많이 들면 버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감겨 있는 리드를 줄로 감아난 것처럼 다시 싸매겠죠. 펴가지고 싸매가지고 그것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확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목동이 피를 품속에 있다가 갈대로 만든 그 피리가 부러지더라도 물론 못 쓸 정도로 부러지면 버리겠지만 그냥 금이 같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꺾지 않고 싸매서 다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갈라지고 흠이 있고 찍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다고? 싸매고 치유하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등잔입니다. 왼쪽에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거고요. 가운데 거는 촛대입니다. 오른쪽 밑에 것도 등잔, 다른 등잔이고 오른쪽 위에 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또 유물이라든지 기념품 가게 가면 파는 그런 등잔입니다. 오른쪽 큰 구멍이 기름을 넣는 구멍이고요.
왼쪽이 거기를 심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붙이죠. 그럼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심지가 타다가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타게 됐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호롱불 보시면 위에 뚜껑 속에 이렇게 심지를 꽂아서 쓰죠. 그래서 좀 불이 낮으면 뒤에서 바늘 같은 걸로 내가 심지를 위로 올려가 심지를 더 길게 해가지고 불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이 너무 높으면 뚜껑을 밑으로 톡톡 들었다가 놨다 반복하면 심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가 불이 약해지죠. 그런데 심지가 없으면 불을 다음에 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심지를 다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가 다 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초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 심지가 길게 쭉 타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심지가 빠져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심어가지고 칼로 끝을 싹싹 긁어가지고 그렇게 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 심지 관리하는 것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계속 보충을 한다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의 모습이 비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도저히 스스로 소생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서로의 새로운 삶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나와 관계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대가 악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 혼자 한다고 다르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조금 해드릴 테니 제발 내 마음대로 하도록 좀 놔두세요. 주일날 예배 봐드릴게요. 11조 바쳐드릴게요. 하나님께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주일날 저 예배 봐드리잖아. 11조도 하잖아요. 제발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봉사하러 가는데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우리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그냥 저 죽으면 천국이나 가고 싶어요.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봉사도 요구하지 마시고 또 믿음이 자라가라라고도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힘들어요. 아,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세요? 그냥 대충 살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대충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합니까? 혹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혹 상한 갈 때는 아닌지 꺼져가는 등불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나의 영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새로워진 삶을 밀어내고 과거의 모습으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부터 다시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비록 상처가 나고 부러지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숨 쉬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놓고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서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고통받고 실현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